우리가 지난 시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선뜻 나서지 못해요. 뭔가 모세는 아직 자기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참 그냥 강하게 이렇게 어떻게 할까, 명령하면 복종해야 하는 어떤 그렇게 이 모세를 다루지 않고 그에게 참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 설득하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참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었는지 한번 그 과정을 우리 같이 오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13절인데요. 우리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자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또 그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이 애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네 종교도 인정하고 네 종교도 인정하고 바로 그러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봤자 어떻게 여길까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그냥 여기고 그저 내가 믿고 있는 신들 중에 한 사람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전혀 그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것들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14절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있게 스스로 있는 저기서 있는 동사가요 피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동사 그리고 마지막이 없는 그러한 동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16절, 17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17절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만나면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신 저신 다 이렇게 믿어가면서 많이 약해졌죠.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죠. 그런데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신뢰하고요. 이제 점점 의심 없이 모세의 말을 듣게 되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서 따라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멀찌감치해서 그들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저 가나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백성들이 너를 신뢰하고 이제 너를 따를 것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바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대략 3일 길 정도 떨어진 광야에 가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완전히 끄집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거짓말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요. 왜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셨지? 여러분, 이건 작전입니다. 작전. 적에게는 모든 것을 노출해서는 안 돼요. 여기 우리 장교 출신 집사님도 있고 다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분 집사님들 다 계시죠. 예, 적에게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연막 작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수에게는 나의 중요한 정보를 다 알려주는 것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바로를 심하게 격동시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대로 다 얘기해버리면 그 완고한 그 애굽 그 왕이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가 용납할 만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데리고 나오는 것조차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얘기해도 잘 안 될 것이다. 자, 그 부분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결국 하나님이 내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난 후에 자, 그들이 두 손 들고 그래, 어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분 그들이 다시 또 막 군마를 데리고 또 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사탄이 꼭 이래요. 절대로 안 넣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의 특징은 또 이렇습니다. 참 연약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금방 이렇게 해결되지 않거나 끝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조급히 여기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조급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은 나는 이 물질이 이만큼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모면하게 만들어 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 멋있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또 얘기해 주세요. 모세도 걱정하잖아요.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언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좀 믿음이 좀 깊으신 분이 또는 어떤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신뢰가 가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 말에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지금 아직 완벽하게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도둑처럼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그 고생했던 모든 값을 다 받을 수 있다. 금도 가져갈 것이고 은폐물도 가져갈 것이고 자녀들에게 옷도 다 입혀줄 것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너희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다 모세에게 얘기해 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이제 애굽으로 막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막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뱀도 아니에요. 코브라, 최고로 독한 뱀이죠. 독종, 그 코브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모세가 피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코브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와서 땅꾼을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해봤어요. 땅꾼이 아시죠? 뱀 잡는 사람들?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래요.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 얘야. 뱀을 잡을 때는 머리 쪽을 잡아야 돼. 꼬리 잡으면 바로 돌아서 머리가 네 손목을 물어버린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겠죠. 그 미디안 그 광야에서 뱀과 얼마나 또 혈투를 벌였겠습니까? 꼬리를 잡으라니까 벌벌벌 떨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잡아도 돼. 그래서 모세가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잡은 순간 그 뱀이 뭘로 변했습니까? 막대기 지팡이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또 한 번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자, 넣었다 빼니까 손이 나병, 문둥병, 그렇게 너무 징그럽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거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정상적으로 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왜 이러한 표징을 그에게 보여줬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사, 이 코브라 뱀이었고요. 또 하나는 불치병인 이 나병, 문둥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코브라, 이 독사를 신으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코브라 신도 그저 마른 막대기와 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뱀도 막대기로 변한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또 나병, 이 문둥병이라는 이 불치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쉽게 치료가 될 수 있고 깨끗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것을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그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를 달리 볼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너의 말대로 그들이 이제 움직일 것이다. 가서 해봐. 걱정하지 마. 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변론하시면서 설득해 주십니다. 근데 만일 그 두 가지 표징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표징, 나일강에 가서 그 강물을 떠다가 바닥에 한번 뿌려봐라. 그러면 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을 또 마지막 그냥 도장 한번 꽝 찍는 그것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나일강의 강물을 떠서 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애굽은요, 그들이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왕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잡고 갈 수 있는 그 근본은 나일강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 강으로 인해서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은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표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하지 않아요.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제 끝까지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고전에 보면 두 가지 정도 설이 있더라고요. 실제 말이 어눌해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둘이 이야기할 때는 약간 얼머무려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백만 명 앞에서 분명히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도저히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신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그는 40년 동안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언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받는 고통, 이 모세가 느낄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내가 대변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두려웠어요. 네,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후자 쪽이 더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핑계를 대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만든 이도, 말을 잘하는 사람과 말을 잘못하는 사람도, 눈이 밝은 사람이나 눈이 어두운 사람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다 내가 만들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모세는 주님,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때를 씁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나 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이제 노를 격발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형 아론을 예비해 주겠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워주심으로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불순종할 것을 작정하고 그런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본 게 아니었어요. 잘 몰랐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가면서 그 변론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 중에 한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을 쳐라.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손뭉치 있잖아요. 손뭉치를 딱 놓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뭉치만 젖어 있고요. 이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딱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그 다음 날은요, 땅은 젖어 있고요. 자, 이 손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세, 그리고 이 기드온 역시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내 백성으로 잡았다면, 한 번 내가 너를 세우기로 작정하면 결코 놓지 않는구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네 갈 길 가. 난 더 이상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없어요. 뭐 잠깐 죄악된 길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과 저를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잡고 계시겠구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분명히 이제 깨닫게 돼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떠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체면을 차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도 자신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언제 얘기했습니까? 최종적인 곳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실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실은 이것은 참 저는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그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담배를, 사실 제가 아직은 제가 딴 생각을, 이러한 부분들까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까지 얘기하길 원하세요. 네,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문제들이 풀리지 않죠? 왜 저에게 왜 이러한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한 것은 결국 본인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받아서 사명감 있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겠지만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떤 거추장스러운 거, 나를 가로막았던 거,
어떤 체면, 어떤 유교적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하시고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